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준입니다. 언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의 십계명 언약 등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이름도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원래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축복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보셋이 군대장 아브넬이 헤브론 도피성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당연하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와? 요나단과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과연 언약이 무엇이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언약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지금 사울 왕도 죽었죠. 그의 아들 현재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게 닥친 지금 어려움은 군대장 아브넬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무비보셋, 다리가 절고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런 것이다라고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이라는 또 한 사람, 언약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죠.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조금 이제 지나가면 나올 겁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 요나단에 남아있는 가족이 누가 있느냐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장차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에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차 사랑한다. 또한 언약은 축복입니다. 또한 언약은 소망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주어지신 것을 믿느냐? 당신 두 분이 믿느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죠.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선악과 언약에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선악과 언약에는 하나님과 자녀된 삶을 설계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귀한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다리가 절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도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은 그야말로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없는 천하고아가 됩니다. 다윗은요, 이 천하고아가 된 이 사울 왕의 가문이 완전 몰락했지만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늘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밥상에서 늘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다리가 저는 것과 같은 정말 하찮은, 정말 천하고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거두어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